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제 몰골이 어떻게 이렇게 땀이 쩔어요. 제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거의 집에만 계속 집에만 있고 이제 계속 육아를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정말 이렇게 주안에서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음에 정말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까지도 계속 이젠 저희 딸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같이 천국 가족분들의 사랑과 축복과 섬김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나는 천국에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짜 크리스찬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건물교회 다니고 11조 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요. 우리가 이젠 건물교회 갔을 때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전심으로 믿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많았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요. 아니 많다고요. 좁은 길로 간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그럼 말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 시민권을 가졌을까?' 라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짜 온전히 잘 가고 있는지 고뇌하고 되돌아보고 걱정하는 크리스천분들이 있습니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주님을 영접했는가? 내가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천국 시민권자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저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난 무조건 갈 거야. 난 당연히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진짜 천국의 천국 시민권자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뇌하는 크리스천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짜 크리스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왜 이 가짜 크리스천에 대해서 왜 더 자주 언급하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일 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 들고 교회 나가니까 '난 무조건 천국 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그리고 이 말씀을 자주 이제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체크하라는 거예요. 먼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진짜 내가 크리스천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언급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정말 정말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으로 읽어서 안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더욱더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냥 아예 믿지 않고 뭐 교회도 아예 안 다니고 건물교회도 아예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이런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더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과 이것에 대해 가짜 크리스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루틴처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짜 크리스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마다 건물교회 다니면서 시불조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 길이 천국이 아닌 봉사 잘하는데 그 길이 천국이 아닌 이 땅을 향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 사람 봤을 때 어머 신분도 높아 뭐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야.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갔을지 안 갔을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길로 갔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갔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는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길은 어디로 향했던 거예요? 넓은 길로 향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믿게 되면요. 넓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로 당연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건물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전 진짜 그게 안타까워요.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지칭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칭하면서, 결국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라고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은 우리가 봤을 때 불교 신자도 아니고 이슬람 뭐 무슬림 신자도 아니고 힌두교 신자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예시를 통해서 가짜 크리스천에 대해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더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TV를 틀면 많은 연예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연예인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뭐 방송이나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은 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인터넷에 쳐보면 그 사람 이름을 쳐보면 종교의 기독교인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이런 그리고 여러 가지 간증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또 방송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분명히 보아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거에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말만 해서 소용이 없어요. 실천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열매.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선 나쁜 열매가 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 열매가?
갑자기? 아니에요. 갑자기 뭐 트랜스젠더 관련된 뭐 동성애자들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나와 가지고 같이 즐기는 장면. 만약에 그런 게 나왔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럼 그들은 지금 그 열매가 어때요? 그것을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어 뭐지?' 그리고 그 사람은 공인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술이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은 한 연예인을 보게 됩니다. 매일 술을 마신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젠 방송에서 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이 뭐 KBS, MBC 뭐 SBS면 나오지 않죠. 유튜브 방송도 따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자유로워졌다고 느끼는지 막 술 방송을 계속하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술 먹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거기에 술 방송에 다른 연예인들 불러서 뭐 술도 먹고, 뭐 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19금 관련된 뭐 음란한 방송까지도 하고. 그랬으면 그 간증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연예인이 그 열매가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크리스찬이래. 우와 대박. 저 연예인이 크리스찬이래. 와 대박.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보를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그 뒤에 열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연예인은 맨날 술 방송하면서 술 취해 있어요. 얼굴도 피곤해 보이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어 보이고, 과도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매번 술 방송하고 과도하죠?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술 충만합니다. 그 사람의 그래서 열매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믿어서는 안 돼요. 말로는 다 하죠. 아유 저 믿죠. 사기꾼들도 잘합니다 그런 거. "어이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래 놓고선 뒤에 사기치고 있어요. 가짜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 주님의 가르침에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 주님의 훈계, 주님의 가르침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순종 당연히 안 하겠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향력 있는 공인이 이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더욱 위험하냐면 많은 초신자들이나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관련해서 또 시험에 들 수 있고, 크리스찬들은 술 안 먹는다며. 아이고. 술 잘 먹네. 어 '진리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서 술 많이 먹네? 음 우리가 알던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인이. 그 열매를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초신자들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어 하나님 말씀에서는 술이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 술은 독사처럼 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술에 항상 취해 있지? 어 그럼 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래.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진 않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초신자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마태복음 7장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거는 정말 너무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좋은 나무가 정말 뿌리가 잘 내려진 좋은 땅에 딱 씌어 딱 심어진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가지에 열매가 막 가득가득하고 맛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뿌리도 온전치 내리지 못하고 땅은 썩어 있고 이런 곳에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열매가 없을 수 당연히 없을 거고요. 말씀처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진짜와 가짜를 온전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짜 크리스찬이 누군지도 알겠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그런 또 시각, 분별력이 또 생기실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크리스천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 성장하는 시기, 뭐 성장 속도 이런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쁜 열매를 맺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아직 부족하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분별력을 주실 겁니다. 너무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느낌이 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안타깝지만 가짜 크리스찬들은 분별력 또한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솔직히 상황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뭘 향해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요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를 참 많이 남발하는데요. 그들이 의심스럽다면 자, 그들의 열매와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시면 돼요. 특히나 그분을 옆에 섬기고 있다면 그분 가까이에서 잘 보세요. 내가 진짜 주님을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선지자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뭐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계속 보시면 됩니다, 옆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기에 결국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 특히 목회자들 또한 그들의 마지막 어떤 모습인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크게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지 이 땅을 바라보시는지 살펴보시고 그들이 정확하게 목표와 그들이 진짜 우상시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살펴보시면 올바르게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 목회자인지 가짜 목회자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겉으로는 막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겉으로는 막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속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겉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자들을 더욱 싫어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더 음흉한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면 속은 아닌 거예요. 이런 위선자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진짜 크리스천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건물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맨날 일요일마다 성경 들고 가서 봉사하고 거기 사람들한테 웃어 주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뭐 집사고 뭐 우리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4 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 말씀처럼 천국으로 가는 자들은 적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그리고 저는 정말 지옥의 무서움을 정말 지금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지옥의 무서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심판 뒤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 뒤에는 갑자기 살아서 이 땅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판받은 자들은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면 절대로 그 불구덩이에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도 가짜 크리스찬들인지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인지 아니면 아직 이제 믿을 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정말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다 천국에 가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온전히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길 정말 간절하게 제가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 저는 한 영혼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좁은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옥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순간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주님이 때에 맞게 영혼들을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영광 올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가짜 크리스천들이 '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 영혼의 그 영혼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주 안에서 겸손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신 감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길 제가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분들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언제 대환란이 올지 모르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바라볼 시간 없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올리면서 주님께 기쁨 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우리가 진짜 제가 마지막 때라고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라면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제 관심을 가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해질까?'
그냥 불만,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만 가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는 생각 안 하는 미련한 자들. 매일매일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좀 진지해졌는데 전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왜냐면 진짜 저는 이젠 이런 진짜 이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 제가 이젠 주변 크리스찬 분들과도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상정이 되면서 그 법들이 이젠 정말 차별금지법도 곧 아마도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어쩌고 하고 있지만 곧 아마도 패스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정말 마지막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독교적인 우리 성경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견을 얘기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도 안 돼요. 그냥 '아 그래. 마지막 때니까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이것도 안 돼요. 우린 바른 말도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도 많이 혼란스럽고 전쟁과 베네수엘라도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생겼죠?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도 정말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정말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실지 계속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의견을 낼 때는 우리가 의견도 내고 이런 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 관심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이 많이 많이 공산화가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계속 여쭙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항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이젠 결혼을 했잖아요. 자기 동생의 와이프랑 결혼을 했나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말도 안 되는 공산화되는 이런 상황에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젠 유튜브나 뭐 KBS 뭐 MBC 뭐 JTBC 이런 데 뭐 SBS 이런 데는 거의 언론이 지금 공산에 대해서 장악을 했고 유튜브까지 이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깨어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다. 작은 불씨 같지만 이렇게 한 명 한 명 깨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정당하게 해야 될 말은 하고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한 명 한 명의 그 기도와 중보기도와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그 이 상황을 또 같이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그리고 분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육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꼭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같이 분별하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시간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육아하는 중에 잠시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영상 올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영상을 같이 준비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 되고 영광 올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